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에 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따 광고에도 나오긴 하는데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21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주보에 특히 이름만 써놨습니다. 상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과 디모데 전서 말씀은 보낸 사람 똑같고 받는 사람은 똑같은데 시기가 한 몇 년 차이가 난 두 번째 편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작은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빨리 숫자가 불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넓어지고 좋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 분명히 변질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제대로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 하는지 간단히 좀 보고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게 지금 한 줄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늘 말씀드리죠. 저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주일날 모이는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부 맞지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돌아다니는 교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첫 번째 숨기든지 두 번째 이미 드러났으면 고쳐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라나는 거죠. 예, 제가 올해까지 계속 희민이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자라가고 있잖아요. 목도 가누고 좌우로 돌아보고 내년 추수감사절에 분명히 뛰어다닐 거예요. 바뀌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첫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오세요. 내가 못 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좌우를 살필 때 내 자녀를 대할 때 오래 참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계신데 부모님이 나를 안 참아주면 저에게 신고하세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옆에 지체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전에 자녀 양육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실천합시다. 이번 주에 한 3명에게 먼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싫으세요? 먼저 한번 찾아가셔서 밥을 좀 사주세요.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대접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하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개척 시작할 때부터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분들 먼저 찾아가셔서 섬겨주세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해라, 도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들어오면서 입구에 헌금 내고
설교 듣고 끝나면 밥 먹고 집에 가는, 이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내 가운데 없다 그러면 나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 2년, 3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급할 일들이 있으면 사람 찾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돕는 도움의 기도, 도고도 하셔야 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요.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은 때가 돼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직분자를 세우느냐? 미약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디모데라는 한 목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이요 집사라는 말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장로와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느냐? 아니에요. 자신을 연단하라 얘기해요. 직분이 있다고 우리 다 알잖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한데 앞에서는 존경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이게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아직 온전히 쓸만한 물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물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기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를 4등분 나누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나이 드신 분, 좀 젊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늙은 남자를 아버지 대하듯, 늙은 여자를 어머니 하듯, 어머니께 대하듯, 젊은 남자에게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이렇게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가족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가족 대우를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굶고 있으면 밥도 사주시고, 예? 제가 힘들어 보이면 쫓아와서 뭔가 도와주시고, 이런 거 좀 해주시라고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형제고 자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살피셔야 돼요. 내 자녀가 힘들면 살피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베풀잖아요. 내 아내가 힘들면, 내 남편이 힘들면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근심하시잖아요. 아니, 근심하세요,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아내가 힘들어하면 살피시라고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힘들어하면 돌아보시라고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족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꾼 좀 확대해서 좀 말씀을 보시면, 자, 밑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밑을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 예,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애쓰면서 그렇게 삽니다. 열심을 다하면 일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그 보상이 있죠. 돈도 벌고 그걸 통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그 처음의 근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스쳐만 지나가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험해 보셨죠? 주변에 사람의 말이 내 가운데 오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다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가 근심하게 만들어요. 말을 묵상하면요, 인생 끝납니다.
깊이 생각하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옳게 분별할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앞에 안 떠 있으니까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교만하다라고 하면 우리 개념이 있죠. 남들보다 잘난 척하거나 뭐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단어적으로 딱 느낌이 오는데 오늘 6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교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 변론하고 언쟁, 말싸움하고 뒤에 가면 분쟁을 일으키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으로 치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주변 사람 말들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이 날 칭찬하면 기분 좋죠. 나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이 딱 나타나게 되면 어때요? 마음에 기분 좋으신가요?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로움이 올라오죠. 너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돼요. 너가 잘났냐? 하면서 한마디 더 해요. 비방이 돼요. 싸움이 되죠.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 그대로 마음이 썩어져요. 진리는 그 가운데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은 우리를 마음을 썩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기억하느냐? 너희는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시다가 인생이 편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꼭 다가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요, 마음을 썩게 하고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은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죽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여기를 들고 이렇게 마실 때가 있어요. 물이에요. 그럼 먹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냄새가 나고 입이 떨떠름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뱉어버린다. 2번 꾹 참고 삼킨다. 하나 둘 셋. 삼키는 바보 아니에요. 왜 삼켜요 그거를. 행여 알고 봤는데 여기 뭐가 떠 있어요. 곰팡이가 있어요. 먹어요? 그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생각은요. 어떤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 내 속으로 안 들어와요. 사람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옷을 입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옷을 입느냐? 생각이라는 것으로 옷을 입고 나한테 말이라는 것으로 툭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생각은 뱉어버려야 돼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건 뱉을 줄 알면서 생각은 뱉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뱉어버려야 됩니다. 생각으로 미혹으로 마음에 침투해버리면 그 더럽고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이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을 내가 버릇을 고쳐버려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거에 생각이 더 깊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말이 나왔지? 분석하고 따라가고 찾아가고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뱉어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로 던져버리면 사라져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 악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암송하면 뭐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어요. 사람 먹는 음식과 개가 먹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느낌이 어감이 좀,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개 말고 뭐라고 해요? 뭐, 댕댕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예, 근데, 개가 너무 이쁘다고 개밥을 갖다 놓고 내가 먹는 밥이 있는데 개가 너무 이쁘니까 개밥을 내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이뻐도 개밥은 개밥이고 나의 밥은 나의 밥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걸 먹고 개가 먹는 걸 안 먹어야 되는데 개가 먹는 거를 개가 너무 이쁘니까 그 밥까지 맛있어 보여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채우지 않으면 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보셨잖아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이 갔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내가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서 내가 배가 고프면요. 뭘 먹어요? 양식처럼 보이는 다른 걸 먹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더 달콤하고 더욱더 위로가 되고 더욱더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밥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먹어요? 지금 들으니까 그거 안 먹으면 되겠네 그러죠? 배고파 보세요. 한 달 동안 가정입니다. 여러분 굶었어요. 게 사료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할 것 같아요? 요즘 게 사료 잘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매형이 게 사료 만드는 거기에서 알바를 하세요. 퇴직하고 나서. 저한테 홍보하시더라고요. 게 사료 그거 먹을만 해. 뭐냐면 재료를 보니까 재료가 괜찮대요. 비타민도 집어넣고요. 영양제 비슷하게 사료를 뛰어넘어서 영양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분으로 따지면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설득이 되어져요. 자, 내일부터 아침은 개밥으로 드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게 설득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미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을 굶어도 먹지 않아야 될 거 먹을 것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진짜 굶으면요. 구별을 못하고 이 본능이라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목 싸고 먹어 없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허겁지겁 먹어 치우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배부르면 안 먹지요. 배부르면. 삼시세끼 좋은 거 먹는데 우리가 개밥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해도 개밥은 개밥이에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굶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말씀을 굶기 시작하면 세상의 말이 엄청 달콤하게 들린다. 주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하고 이거 붙들면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고 이런 게 점점 나에게 강력하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에 사는 방법은 다른 거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흘러가요.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주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성 종양과 같다 이렇게 악성 종양. 우리가 항암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암이 발견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발견 안 됐을 땐 모르지만 발견되면 우리 주변에 한번 보셨잖아요. 암이 발견됐어요. 우리 어떡하죠? 1번 그냥 내버려 둔다. 2번 치료한다. 둘 중에 치료해야 되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번져가니까. 그러니까 악성 종양과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의 말, 친구의 말, 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제가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은성이, 은율이
자, 내가 두 손을 줄게요. 지갑 안 가져온 게 다행이네. 가져오면 돈을 꺼낼 뻔했어요. 자,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를 딱 꺼내놓고 둘 중에 하나 가져가. 은율이 뭐 가져갈래? 고민 안 해? 바로 5만 원? 은성이 뭐 가져갈래? 애가 순수해서 그래요. 아마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여자 은성이에게 물어보면 둘 다 가져갈게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못하지? 자, 이제 지금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가치를. 더 좋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심각해져요. 사람의 말이 더 좋다라고 내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경험을 안 해봤고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할 때는 그래요. 희민이에게 돈을 2개 이렇게 주면 내 얼굴 아래로 쳐다보다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아직은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근데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더 가득 넘치는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 더분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된다. 성경의 표현을 따지니까 충성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얘기하게 되면 또 이 갈등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청년들하고 청년부를 운영하고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100명의 청년이 있으면 그 가운데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그러면 누구와 소통을 합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소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한다? 충성스러운 거 한다? 충성스러운 사람하고 해야 돼요. 말만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성경으로 따져가면 충성스러운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미숙해서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사람을 만나놓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꼭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어찌 보면 미숙하지 않은 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겠죠. 깨끗한 사람하고 일을 한다, 돈 많은 사람하고 일을 한다. 저는 돈 많고 깨끗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 많으면 깨끗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성경이 왜 돈을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람의 말보다 더 강력한 게 돈이에요. 돈이 내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어떤 가치도 다 버려버리고 붙들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는 것은 돈과 사실 더 큰 범위죠. 하나님의 것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일 수 있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 신장 투석하는 그런 분들 병이 무슨 병이죠? 신장에서 투석하는 거, 혈액 걸러내고 그런 거 있죠. 그거 피를 잘 걸러서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와서 지금 투석하는 시간이에요. 더러운 거 끄집어내고 온전한 거 다시 채우고 안 그러면요. 다음 주에 예배 빠지면 성도님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들은 피를 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꼽고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매번 하다 보니까 혈관이 바늘을 찌르면 찌를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안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고무 튜브를 껴요. 인공으로.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다 뚫다가 별의별 군데 다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아픔의 과정을 왜 해요? 뭐 하겠다고? 살고 싶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본능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더분께 성도들은 좀 민감하셔서 내가 이러다가 내 영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눈이 떠지고 막 몸이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세요. 겸손한 사람 만드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면 교만은요 정말 자기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똑똑한 줄 알아서 말싸움하는 것, 언쟁하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더본교회 교인으로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 만날 때는요 결코 말다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옆에 남편 아내에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야. 예. 예.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 뭐 잘났다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네. 그냥 다 넘어가요. 아, 그렇군요. 뭘 집어 던졌는데 튕겨 나오면 내가 반응하지만 던졌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되게 강력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버려라. 다툼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어리석은 거래요. 무식한 거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우리가 좀 봅시다. 사람을 비교하면 저보다 더 똑똑한 분이 여기 계시고요. 저보다 좀 안 똑똑한 사람도 한 명은 있네요. 우리 안에. 예.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기준이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다 그냥 못났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정직해야지, 깨끗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의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움직이죠. 아니 이쯤 되어지면, 목사님 이쯤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들으면요, 맞아요. 한마디가 아니라 10마디 해서 확 그냥 뒤집어 버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묵상합니까? 인생의 경험을 묵상하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지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그쳐라. 1분도 안 걸려요. 3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지나가요. 뭐 하라고요? 뱉어버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을 살면서 갈등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시죠? 직원들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 야, 나 더 이상 너 다음 주부터 절대 안 봐.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럼 이 얘기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야, 너 찾아오지 마. 너 이제 안 볼 거야. 무슨 사건이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 날 너무 힘들게 한 그 사건. 근데 들어보면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있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게 뭐죠? 써있죠.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뭡니까? 누가 제일 잘 참을까요? 제가 잘 참을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시체가 잘 참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진 참지만 어느 이 선을 넘어가면 참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물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이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누구에게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 뒤집어 얘기 잘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함께 구원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뒤집어 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참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참았다면, 직장에서 내가 참았다면, 저 부장님 꽤 괜찮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확 또 뒤집어 놓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갑시다. 밥상당 놓고 다 기도하고.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알죠. 하나님 앞에 재물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이 함께 살리신다.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상황 속에서 죽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게 뭔 뜻입니까? 미쁘다는 건 신실하다, 한결같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미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결같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항상 동일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께서는 항상 미쁘시니.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더 잘하세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찾아오시고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재물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참으라고요? 목사님 한번 참아보세요. 되나?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순간에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워질 때 디모데에게 처음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하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고 도구하라고 왜 얘기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뻔히 아는 거죠. 그 일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갈등 없는 교회 한 군데도 없고요. 욕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필터가 필요해요. 근데 항상 좋아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가 필요해요. 그냥 들이받는 것과 쿠션 있는 것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보십시오. 딱 3초만 할게요.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필터가 필요해요. 쿠션이 필요해요. 그냥 부딪혀가지고는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로 나아가면 나의 주먹질이 싸듬는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나의 분노가 주님 앞에서 은혜에 감격한 눈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뭘 묵상해야 돼요? 그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절에서 하는 것처럼 108번 절하고 매일매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그 본질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와 함께 죽으면 먼저 죽으셨어요.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표현하죠.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주님 앞에서 호소하세요. 주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세요. 해보시라고요. 안 해보고 하지 말고 해보시라고요. 머물러 있어 보라고요. 깊이 묵상해 보라고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쓰임받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깨끗하게 자식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못해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만 항상 손잡고 가야 돼요. 항상 손잡고 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우리 성도님 혹시 기억나세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너무 안 돼? 꼭 잡고 있어야 돼? 처음 배울 때. 좀 더 잘 타게 되면 뭐예요? 놔, 잡지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배울 때 뭐라 그래요? 꼭 잡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고 가다가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으면서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고 인생은 더 힘든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운전대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주인은 그것을 지금 구별하지 않습니다. 쓸만한 그릇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질그릇도 찾고 때로는 나무그릇도 찾고 은그릇, 금그릇 다 찾는 거예요. 그 안에 왜 다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님의 쓰임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목사만 사용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셔서 누구라도 사용하시는데 깨끗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더본교 교인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못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못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피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그거 붙들고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지켜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진짜 생명으로 살려내는 말씀이라 분명히 믿고 걸어가게 되면 한 장에 한 군데 나타나던 것이 다음 장에 두 군데가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왜 다음 장에 세 군데가 안 나타나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의 말씀 붙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성전된 우리 교회가 되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런 더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더 감사하며 한 주 보내시는 귀한 주의 군대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본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깨끗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살리셨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도구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